우리 창세기 4장 1절 3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짐승으로 만든 가죽옷을 이제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셔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24절 내쫓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옷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이제 요 4장 하면서 같이 이제 할게요. 자, 4장은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렇게 갈린다 그랬죠. 이제 2장 3장까지는 에덴 동산 안에서 이야기이고요. 이건 이제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 드디어 밖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참 성경이 무서운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는 게 뭘 느껴지냐면 하나도 이런 거에 대해서 리얼하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쓰면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좀 잘 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알잘없어요. 그냥 딱 형제 살인 사건입니다. 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죠. 사람이 많지도 않아. 4식구밖에 없는 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을 낳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와의 그 진술이요. 주께서 돌봐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래서 이제 한간에서 아담과 하와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답변하기 어려워요. 근데 기본적으로 신학자들이 볼 때 천국 갔을 거다 그러니 왜냐하면 나름대로 거듭났을 거다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어겼지만은 그 이후에 가죽옷도 하나님이 입혀서 내보내시고 또 이런 말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내가 낳았구나 이런 게 뭐냐 하나님이 그 조치를 낸 내용들을 귀담아 듣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벨도 낳고요. 2 아이를 낳은 거죠. 근데 하나는 목자고 하나는 농사꾼이야. 그러니까 하나는 농업 쪽에서 일을 하고 하나는 목축업을 이제 일을 하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쭉 봐서 보면은 이제 제사를 아마 지낸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그런데 하나님 가인 거는 연락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가인은 뭘로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 농산물이라고 보고 아벨은 그 양의 새끼예요? 이 얘기밖에 안 나오고 가인이 하나님의 연락 받지 않으시니까 화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이 비해서 같은 날 예배 제사를 드렸겠죠. 근데 이거는 그럼 이제 이렇게 차려놨을 거 아니에요 제단에.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걸 묻는 거야. 아니 그럼 이 제사를 이거는 받고 이건 안 맞았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가인이 화를 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마주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그럼 제물이 이렇게 2개 있는데 하나는 받고 하면 그럼 하나님이 손이 나와서 이거는 좋아 이건 이렇게 했을까? 근데 사람들이 참 그 질문이 아주 날카로워. 뭐냐면 하늘에서 아마 과거에는 하나님이 연락하냐 아니냐는 하나님이 제물을 태우시는데 위에서 불이 내려왔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조금 있으면 이제 아브라함하고 그 이삭 나중에 그 모리아산에서 제물 바칠 때도 하나님이 뭐요? 위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에 대해서 그 아벨의 것은 아마 하나님이 그 불이나 이런 걸 내려서 제물을 태우셨는데 이쪽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아마 그래서 그걸 보고 가인이 이게 나는 왜 이런가 아마 그랬을 거라는 얘기가 다수설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단순하게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참 깊은 이야기들이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엔 뭐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아벨의 마음과 가인의 마음을 꿰뚫어 볼 때 가인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경배나 이런 거가 좀 모자라고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한 사람은 연락했고 한 사람은 연락하지 않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것도 있지만 재물 자체에서 뜻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하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보기엔 둘 다 합해진 얘기 아닌가 하는 싶은데 자 보세요. 우선 우리가 제사인지 예배인지 이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예배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가인과 아벨은 타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타락했다는 건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자식도 원죄에 의해서 아버지의 죄를 보유하고 나서 죄의 오염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죄 지은 사람하고 과연 만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본질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나 악하고는 전혀 본질이 안 맞는다고. N과 N극까지 막 이렇게 서로 밀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죄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와 제사라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겠다는 얘기거든. 이게 소통의 채널이거든, 이게 소통. 관계. 근데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죄를 공부할 때 그거 내가 빠뜨리고 얘기했는데 참고로 죄를 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5가지를 좀 이렇게 꼭 외워두세요. 1번, 죄를 짓는 순간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탄 소속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2번째는 죄가 이제 들어오게 돼서 죄의 오염이 되고 죄의 결과는 뭐예요? 종국적으로 죽게 되고 4번째는 죄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게 죄라고 원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뭐야? 하나님의 진노라고. 5번째는 그렇게 되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5개를 머릿속에다 정해야 돼. 죄를 지면 사탄 소속이 되는구나. 죄의 오염이 돼가지고 종국적으로 죽는구나. 하나님의 등을 돌렸으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이 5개. 이 죄의 결과라고. 이 5개가. 그러면 지금 가인과 아벨은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이 5가지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뭐요? 진노 아래 있는데 지금 제사와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누가? 이 죄와 사망, 사탄 소속으로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있는 놈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 자,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몰아낼 때 뭘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다고.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사전에? 네. 동물의 죽음. 죽으면 어떻게 돼요? 피. 동물의 죽음과 동물의 피가 없으면 가죽옷이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죽여야 돼, 살려놔야 돼, 아담과 하와를.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여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가죽옷을 입혀서 살려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요?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었듯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가인과 아벨은 엄마하고 아빠한테 이런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이라든가 그 쫓겨난 이야기라든가 죄를 졌던 이야기라든가 이거 애들은 모르니까 가죽옷을 입은 얘기를 애들한테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거듭났다는 것 때문에 애들한테 그걸 다 얘기를 해줬을 거라고.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딱 듣고서 우리 인간은 사탄 소속이요, 죄의 사망이요,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배웠을 거라는 거죠. 물론 아담이 이거 또 그렇게 5개를 꼭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려면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에게 가죽옷을 줘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상태임을 깨닫고 하나님한테 다가가야 돼.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상태 인식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뭐예요? 1번 타락한 피조물. 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한테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찾아뵈면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과 똑같이. 두 번째는 우리가 뭐요? 죄인이죠. 이 상태를 느끼고 이 상태를 인식하고 하나님한테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게 여기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이게 소통이 되냐고. 이건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인데 이게 지금 타락한 죄인인데 이게 그냥 가당치는 한 얘기냐고. 그럼 여기에 무언가가 중개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뭘 해결해야 돼? 이 타락한 죄인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이게 소통을 하고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뭐가 키포인트라고? 이게 이미 아담과 하와는 그걸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뭐가 필요해? 짐승의 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가려면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어떠한 중개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는 아벨은 뭘로 지냈어? 양을 이제 기름을 나오려면 양을 어떻게 돼? 죽여야 되죠? 가인은 뭘 갖다 바쳤을까? 근데 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잘 안 믿고 하나님을 좀 덜 경배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물을 연락받아야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좀 안 하고, 가인도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제사 지내려고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여기서 엄청나게 화를 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솔직히 그냥 어차피 엄마 아빠가 지내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 지내는 거지. 그러면은 크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도 이거 괜찮은데, 이게 죽일 만큼, 동생을 죽일 만큼 화를 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드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여기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가인은 나쁜 놈, 아벨은 좋은 놈, 이런 식으로 딱 해갖고, 가인은 원래부터 속에 악이 들어가지고, 아벨은 선한 놈이고, 가인은 태어날 때보다 아주 더 독한 놈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인도 나는 상당한
하나님한테 예의를 보이고 경배를 하고 좋은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나는 했을 거라고 보는 거지. 돈으로 치면 오히려 양의 제물보다도 그 농산물로 어떤 농산물로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게 더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인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뭘까? 자기 깐에는 하나님한테 좋은 예물을 드려서 박수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뭘 잘못했냐면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물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거야, 이게. 이 친구가 악하다기보다는 그걸 잘못 이해한 거야. 그게 뭐냐면 분명히 아담과 엄마 아빠가 불러서 야,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타락했어.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그러니 하나님 만날 때는 반드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물로 예를 들어서 피해 제사를 드려야 돼라는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근데 가인은 그게 뭐 싫었다는 것보다도 그게 뭐 그래요? 꼭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걸 인정하기를 뭐 거부했다기보다는 이건 좀 의심하고 꼭 그런 제물을 꼭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이런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과일과 좋은 걸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난 제물을 올렸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나 근데 그 성격이 다시 말하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나는 최고로 좋은 걸 드릴 거야. 내가 생산한 농산물 중 최고급 품으로 하나님께 바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는데 이렇게 자식이 여러 번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 생일날 선물 갖고 왔는데 여기 뭐 다이아몬드에다가 뭐 통장에다 뭐 어마어마한 걸 갖고 온 거야. 근데 그걸 안 받아봐. 얘네들은 뭐 그냥 과자 한 몽아리 사왔는데 그 얼마나 그 치밀어 그럴 거야. 저것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뒤로 꼬셔놔가지고 나는 이런 걸 갖다가 주는데도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 농산물은 뭐예요? 최고로 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를 들면 그랬을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제가 최고로 좋은 고급품만 갖고 제가 그냥 피땀 흘려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냥 제가 잠도 안 자고 그냥 걸음도 안 주고 그냥 열심히 해서 제가 만든 걸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거 뭐야? 그러니 어떻게? 잘 우러러보시고 저 앞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기복신앙인 거야. 이게요. 뭐냐면 내 공로가 들어가 있어. 내가 최고로 일해가지고 좋은 걸 갖고 왔습니다. 뭔 말인지. 그러니 어떻게 해죠? 인정해 주시고 복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일반 종교의 속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인은 일반 종교인이었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야, 우린 죄인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꼭 피해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 얘기를 했지만 그거 무슨 징그럽게 무슨 피야, 엄마. 걱정만 나는 하나님께 내 최선을 다해가지고 최고급으로 그냥 깔아서 제사 지내니까 이랬다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어? 죄인이라는 얘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싹 잊어먹고 하나님, 제가 최고로 좋은 걸 갖고 왔으니까 이거 착할 받으시고 제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복 많이 주세요. 이랬을 거라고. 그게 나쁜 거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라고.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거를 거부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거를 출애굽기에 나오지만 모세가 물어. Who are you?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잠깐만 가서 히브리인 니네 동족을 구해오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제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완전히 전 살인자를 몰려가지고 지금 40년 동안 지금 양똥이나 치고 있었는데 지금 동족들한테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가라. 그럼 누가 보냈다고 그래? 내가 보냈다고 그래라.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Who are you?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I am that I am. 그랬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존과 자족. 자존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연관되면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이렇게 기대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래요. 두 번째,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자족.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는 분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은 이건 잘 알아.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분도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근데 자족은 뭐냐? 스스로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모든 필요를. 자, 그런데 여기 봐봐. 가인같이 하나님한테 뭘 잔뜩 갖다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고요. 아니, 하나님이 그거 받아서 뭐해? 자족하시는 분인데. 중요한 게 뭐냐? 너와 나는 지금 이런 에덴 동산에서는 피오했는데 이제 너와 나는 이런 상태로 돼서 넌 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놈들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 제사물이 가죽 옷과 같은 걸 가지고 가서 너와 나 만나는 것이지. 재물이 좋다, 비싸다, 다이아몬드를 갖다 가도 하나님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해하세요?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뭐라고? 일반적으로 뭐라고? 일반 종교 제사야. 그 일반 종교는 주로 보통 종교는 요새 기독교와 보통 종교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안 믿는 사람들이 종교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크리스찬들이 그냥 종교라고 그냥 넘어가 주는 거지. 기본적인 종교는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허무하고 인간이 뭔가 의지하고 싶고 그래서 무슨 큰 강한 힘으로부터 무슨 복을 받고 싶고 이런 걸로 인해서 만들어낸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종교는 give and take요. 그리고 일반 종교에서 그 신이 됐건 어떤 힘이 됐건 그게 선하든 악하든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야. 인간들이. 그리고 그 신이 나에게 해코지할지 좋은 걸 할지도 그것도 두렵고. 그래서 뭐 하냐면 give and take라고. 좋은 거 드릴 테니 복 주세요. 왜? 이 믿는 신이 힘이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것이라고. 이게 대부분의 종교예요. 그래서 일반 모든 종교들은 제사나 그런 신한테 드릴 때 뭐요? 최고로 좋은 걸 갖다 드린다고. 무당들 굿 한 번 하는데 몇 억짜리도 있어요. 최하 몇백이라고. 왜? 그걸 더 많이 좋은 걸 드릴수록 복이 더 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기프앤테이크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 인간이 있고 여기에 어떤 신이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빌고 복을 요청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기프앤테이크가 아니라 그냥 주시는 은혜의 종교거든. 은혜의 종교거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주고 그냥 보살펴 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독교는 내려오는 종교고 일반 종교는 기어 올라가는 종교라고. 그냥 가인은 지금 이쪽 오리엔트된 거라고. 좋은 거 드렸으니까 복 주세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도 망각하고. 그러나 아벨은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얘기한 걸 고지고대로 믿은 거지. 아,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나가려면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래서 엄마가 가죽 옷을 입혀서 입고 하나님이 입혀서 되니까 이거는 나도 피제사를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죄를 동물한테 안수하면서 제가 이제 죄를 이제 이렇게 기부터 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네 꼬라지를 아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연락했다 이런.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고 타락한 죄인이고 피조물임을 정확히 아벨은 인식을 했고 가인은 그걸 전혀 인식을 안 했고 자기 공로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한테 복받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 이제 화를 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님이 한 말씀 더 하시는 게 잘 보세요. 6절이요.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얼굴빛이 왜 그래? 그러면서 내 행실이 이제 여기서 그 행실이 나와서 그래. 내 행실이 바르다면 왜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가 너를 집어삼키려 할 것이다. 그러면 죄가 너를 지배할. 자, 여기 죄 얘기가 나와. 하나님이 죄를 짚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한다고.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가인은 되게 악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악한 게 아니라 죄를 잘 모르는 거야. 죄의 성격을.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도 내가 죄인이고 타락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희박한 거야. 가인은. 기본적으로 그게 물론 그걸 악하다 그러면 악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죄가 중요한 거야. 너 나만 나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근데 벌써 제사 지내는 거 보니까 넌 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떨어지는구나.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죄가 너를 7절 문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가 너를 집어삼키려 할 것이다. 너는 죄 때문에 막 죽어. 죄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왜 이렇게 죄에 대한 인식을 못해? 그러니까 악하다기보다는 죄에 대한 인식이 아주 제로 베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죄가 무섭단다. 아까 얘기했지? 넌 사탄 소속이야 임마. 그 죄는 사망인 거 알지? 그럼 나는 죄하고는 안 맞아. 넌 내 진노 아래 있는 거야. 그리고 넌 계속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넌 전국적으로 심판 대상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죄를 사함으로써 사하는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돼? 자, 잘 보세요. 아까 사탄이라고 그랬죠? 1번, 두 번째는 죄죠. 세 번째는 사망이죠. 하나님의 진노죠. 심판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태어날 때 상태는 사탄 아래 죄, 사망, 하나님의 주는 심판의 대상이라고.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가지고 동물 희생제사. 이게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성막제사로 바뀌고요. 성막에서. 성전이 만들어지죠. 동물 희생제사.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죠. 이 중간에 여기 중간에 문제 뭐가 있어요? 그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이걸 갖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어야 되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거듭나야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요? 사탄 소속에서 예수 소속. 하나님 예수 소속이 되고요. 죄가 어떻게 돼요? 의로움이 되고요. 사망이 어떻게 돼요? 영생으로 바뀌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돼요? 면제되죠? 가인은 이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고요.
아벨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도 아벨같이 어떤 제사를 지내야 돼요? 피해 제사. 그런데 우리는 짐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필요가 없죠. 왜? 모든 걸 다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완벽하게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에 문 앞에 죄가 꿈틀꿈틀거리고 있어. 너 이 죄 문제를 인식 잘하고 죄 사함을 받고 나하고 만나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거야. 네 공로로 아무리 좋은 거 다이아몬드 갖고 와봐야 너 소용없어. 너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화를 버뜩 내고 결국 씩씩거려가지고 분노로 말미암아 동생을 참혹하게 참살하는 거죠. 자, 봅시다. 8절. 살살 꼬셨어. 들판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어떻게 죽였는지는 잘 안 나오네. 저 죽였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 아벨은 자, 근데 하나님은 항상 누가 죄를 지면 나타나서 불러 콜링하잖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벨 가인아 어디 있느냐? 왜 그래요? 하나님이 왜 불러요? 그냥 대짜고짜 야 이놈 자식 야단아지고. 하나님은요 회개할 타임을 주세요. 이렇게 부를 때 처음부터 야 이놈 야단아지고 어디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자식이 뭐 잘못했으면 현수야 어딨냐? 오늘 밥 먹었냐? 야단을 치더라도 그래서 아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고민을 해. 야 이걸 어떻게 내가 잘못한 걸 엄마 앞에서 버텨. 가인이 대답했다. 모르는데요? 동생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야, 동생을 지키는 사람, 야, 내가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 아담 어딨냐 그랬더니 막 숨구멍 이랬죠. 죄의 결과라고 내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양심이 발동해서 그런 거라고 그랬죠. 자, 드디어 여기 죄의 결과가 나왔어. 뭐래? 하나님한테 대들죠? 세게 대들죠? 이게 진짜 죄예요. 뻣뻣하게 나가는 거예요. 동생이요? 모른다니까요? 내가 동생 지키는 놈입니까? 하나님이 잘 지키셔, 동생. 나 동생 몰라. 아니, 내가 동생 지키려고 태어났어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죄의 애플이라니까요. 하나님 천지전능하다며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되잖아요. 왜 내가 봐요? 내가 돌봐요. 나 할 일이 많아요. 나 농사도 져야 되고.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갖다 드린 것도 받지도 않았잖아요. 여기서 죄에 아주 FM을 보는 거야. 사람들이 숨는 줄 아는데 죄의 결과가 가인이 아주 철저히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 얘가 악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나는 예물 갖다 드렸다고 봐. 나는 너무너무 열받은 거야 진짜. 다만 죄라는 걸 인식을 못했다는 그게 큰 죄지 사실은. 그럼 가인은 누구냐? 오늘날 비기독교인이야 이게. 그리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건 뭐요? 거듭난 그리스찬이죠. 인간은 딱 두 종류예요. 가인, 이제 나중에 얘기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인을 뭐라고 하냐면 가인과 아벨을 예를 들어서 인간은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거야. 뭐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 어느 길에 쓸 거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당장 둘이 살인 사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딱 인간이 걸어가야 될 딱 두 가지 갈래. 가인 아니면 아벨이야. 이리로 가면 죽어. 사탄, 죄, 사망. 성경 믿고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소속, 하늘나라 소속이 되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게 되고 심판에서 미쳐야 된다고. 영광이야 영광. 은혜 주님에서 영광. 이 구조는 굉장히 여기서는 단순하게 두 형제의 살인사건이지만 이 구조는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내가 여기 있을 거냐, 여기 있을 거냐. 이쪽도요, 잘 보세요. 이쪽 길을 가는 사람들요, 악독한 놈도 있지만요, 특히 선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 내가 뭐 나쁜 짓 하나도 안 했는데, 난 맨날 크리스마스 날 맨날 구세군 내가 몇백만 원씩 내가 헌금하고, 내가 유니세프에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내가 하고,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사는데, 그게 뭐요? 하나님이? 가인도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 근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안 해. 죄에 대한 느낌이 있어, 없어? 없죠? 선악과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인간은 선악과 원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죠? 그 가인이야. 여기서 가인을 꼭 나쁜 놈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뭐래? 너 구원 못 받는다. 입에를 타면 안 된다니까. 입에 타야지. 나도 옛날에 6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기독교 무슨 내가 할 일 없어서 이 유튜브 이거 하는 게 아니고, 난 60년 동안 이러고 살았거든. 내가 뭐 죄진 적도 없고, 물론 남 조금 속인 건 있지, 사람이라는 게 그 정도야. 항상 있는 거니까 100% 내가 피요하던 얘기 못 해. 배가 볼 때 부산 가서 빵도 좀 훔치고 그랬지만, 그 정도야. 세상 사는데 크게, 젊었을 때. 그리고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한 일이 정말 집에도 일주일에 3, 4일씩 못 들어오면서 말이지 몇 년간을 내가 일하고 그랬는데, 그 박봉에 말이지. 사주명리학까지 공부하고 말이야. 내가 인생에 사는 사람들 앞길까지 내가 포커싱도 해주고 말이야. 이렇게 산 사람인데 말이야. 컨설팅 해주고 말이지. 그러다가 60년을 그래 살았다니까 내가. 그래서 가만가만 이제 나이 들어 생각해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야, 진짜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깨닫게 되고,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원래 성경 공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도 정년퇴직하고 할 게 없어가지고 뭐 공부할까, 남들같이 사만천에 사기 좀 읽어볼까. 금강경도 좋다는데 고자경은 옛날에 잘못을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세계사 외국에 여행 좀 하려고 그러면 유럽사도 좀 알아야 되겠고, 이제 서양 역사도 좀 보고, 역사책 다 봤어. 그런데 결론이 없어, 역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그 기독교 세계관에서, 그 세계관 중에 하나가 역사란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역사가 무엇인지 별로 방향성도 없는 것 같고, 역사에 대해서 보는 놈들이 중립적이라고 보는 놈이 있고, 역사는 계속 발전해 간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놈이 있고, 역사는 도전과 대응이지, 그게 무슨 방향이 이거저거 하다가 성경도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는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근데 학교 다닐 때 기독교 계열은 C 받았는데 다른 건 전부 F 받지만, 그래도 이게 뭔지, 하나님이 예수 하는 예수가 뭔지, 예수가 밥 먹여, 이때까지 그랬지.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그러고 살았죠. 사주가 밥 먹여주지 이러고 살았지. 그런데 내가 깊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답이 있는 거야. 가인의 삶에서 아벨의 삶으로 바뀐 거지. 가인의 삶은 60년 동안 살다가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거지. 근데 이 중간은 없어. 근데 이 중간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 중간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진짜 잊어먹어서 안 되는 거.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무슨 상태에 있다고? 5가지 상태. 사탄, 죄, 사망,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건 외워야 돼. 그게 나의 상태야.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나의 상태라고. 그랬더니 확 대들죠? 내가 동맥을 지키는 셈 그렇게 막 대들어.
그랬더니 이때 회개를 했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해주지.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어쩌자고 그런 것을 저질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땅에서 네 동생 피를 받았는데 네가 거기서 네가 먹고 살겠냐? 얘기야. 너는 방랑자 신자가 될 거다 이랬어요. 개혁개정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정치 없이 헤매는 이게 무슨 뜻이야? 정치 없이 헤매. 그러니까 너는 평생을 불안과 그 마음, 행복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을 거라는 얘기야. 네가 한번 살아봐라. 네가 네 동생 죽이고 너 홧김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어디 가서 환영 못 받을 거고 항상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 거다. 죄책감 속에서 그 얘기예요. 가인이 죽게 했습니다. 제게 내리신 벌이 너무 요 자식 봐. 이게 지금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뭐야? 벌 얘기하고 앉아있잖아. 형량이 무겁다는 거야 지금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이 너 20년 딱 그랬더니 딱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러면 제가 죽을 찔렸습니다. 제가 눈이 깜빡해서 제가 이렇게 살인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재판장님 선처럼 이래야 되는데 재판장님 20년 좀 센 거 아니에요? 내가 한 7년이면 될 것 같은데 이 얘기요. 아니 유리하고 방랑하다니 그럼 평생을 방랑자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지. 동생이 죽었는데도 말이지. 그 인간은 여기서 그 앞에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을 때 그 죄의 결과 있잖아요. 그거 강에 쓴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강에서 여기 보면 이게 죄야 이게. 전부 그 죄의 결과라고. 그 양심이 스무싱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그 얘기는 뭐냐면 죄의 결과 플러스 양심, 하나님이 넣으신 양심이 발동해가지고 이게 합쳐져서 나온 행위가 뭐라는 거야? 숨고 변명하고 전가하고 몸 가리고 이게 뭐라고요? 죄의 결과와 양심 발동이 합해져서 나온 결과가 이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요걸 빼고 요걸 이렇게 결과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려면은 무슨 예를 들냐면 요 가인의 예를 들면 아주 딱 맞는 거야. 가인의 예를 들면 주께서 이 몸을 땅에 붙어 살지 못하도록 내모시니 저는 정처 없이 땅을 헤매는 방랑자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지는 않게 해주겠다. 너를 죽이려는 사람은 7배로 법을 밟을 것이다. 주께서 가인의 몸에 표시를 해주었고 그래서 누가 가인을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방랑자가 되려고 그랬으니까 여기저기 뭐라고 그래. 저도 불안정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가인을 보면 저 자식 동생 때려 죽인 살인자네. 저 새끼 인간 같지도 않은 저거 죽이. 근데 얘가 두려운 거야. 이제 두려움을 느낀 거야. 누구한테 두려움을 느꼈어야 돼? 하나님한테 두려움을 느꼈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게 이제 죽을 걸 두려워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살인은 어떻게 돼? 남이 너를 죽이는 것은 막아주겠다. 그거죠? 뭘 해서? 표식을 해주겠다는. 이 표식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아요. 여기서 표식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어디 그걸 가인의 표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써놓지를 않아가지고 야 이게 뭐냐. 우리가 꼭 성경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걸 또 꼬치꼬치 또 따져가지고요. 또 대주자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너한테 표식을 두는데 그 표식을 보면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않을 거고 만약에 죽으면 7배로 그놈들을 더 가차없이 가중처벌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표시를 했겠지. 그래서 뭐요? 살인자지만 생명은 누구 소관이요?
하나님 소관이니까 생명은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니다. 네가 다른 사람이 네 생명을 다루더라고 내가 그건 용납치 않겠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유리를 시키면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를 기독교 그러니까 가인은 일반 종교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벨은 기독교 종교라고 생각하면 되고 특히 아벨은 누구의 모형인지 아세요? 모형과 원형. 이제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모형, 원형. 특히 원형은 진짜고 이거는 그림자죠. 가인은 누구의 모형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일반 종교인들, 종교 믿는 사람들. 그다음에 특히 그 유대인, 히브리인, 그 바리새인 같은 놈들. 그게 가인이 모형이라고. 아벨은 누구의 모형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가 원형이고 그 아벨이 모형이에요. 아벨이 죽었잖아. 목자잖아.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래요? 선한 목자라고 그러죠? 예수가. 근데 죽죠? 목자가. 아벨도 목자죠? 죽고 있으니까 죽죠? 누구한테 죽어요? 가인한테 죽죠? 그리스도가 누구한테 죽어요? 유대인, 바리새인 유대인 동족한테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누구의 모형이요? 모형이요? 그리스도가 원형의 모형이라고. 가인은 뭐요? 유대인들, 일반 종교인들. 오늘날 안 믿는 놈들이 가인이 그 모형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지만은 성경에는 반드시 대조해서 딱 나옵니다. 가인, 아벨. 그러니까 아벨이 죽었으니까 이제 누가 나와? 셋이라는 놈이 나와. 하나. 완전히 죽일 놈만 남았으니까 또 하나, 하나님을 믿는 놈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 그 셋이라는 셋째 아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왕도 사울하고 누구? 다윗. 하나님의 사람, 속세적인 사람. 그 다음에 열왕기에 가면 이스라엘 왕들을 누구하고 누굴 비유해? 다윗하고 여로보암. 왜? 두 가지 종족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대표자 둘이 딱 나와. 뭐야? 질문. 오늘 다 했어요. 혹시 질문, 가인과 아벨 해봐요. 그러니까 그 문구만 봐서는 그게 저렇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성경 혼자 공부하면 내가 안 된다는 얘기요. 우리가 그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그 학교에서 주는 책만 가지고 공부가 됩니까 잘? 아니지. 그 공부하려면 뭐가 필요해? 전과. 전과 자세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풀려면 수련장. 뭐냐면 그래서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되고 내가 여기 두 개 갖고 온 걸 봐. 이게 뭔가. 해설서 같은 거. 그렇지. 이거 설명해 놓은 거야. 몽고메리 보이스가 창세기에 대해서 강해설 쓴 거야. 이건 설교한 거야. 자기네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걸 책으로 만든 거라고. 창조하다. 세 권이야. 어? 1장에서 11장까지 하냐. 1, 2, 3권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게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세 권. 이거는 누가 썼느냐?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쓴 창세기에 쓴 거야. 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걸 쓰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만 쓴 게 아니라 이 사람 이 전에 있던 책들을 다 읽고 자기 걸 넣어서 쓴 거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한 권을 봄으로써 나는 수십 권의 강해설을 본 거야. 근데 이 사람 것만 보면 또 안 되니까 또 봐. 그러면 그거 왜 보냐? 이거 혼자 읽어가지고 이 해석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혼자 읽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 근데 이걸 읽기가 싫지.
그냥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잖아. 내가 읽고서 요약해 주잖아.